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교권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5년도 제1기 사랑과 공의 12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목요일 소지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교과의 소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과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의 말씀은 같은 내용 같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비교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계명이 큰지를 여쭤봤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너의 말하는 것이 맞도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계명도 누가복음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같은 대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생뚱맞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까요? 누가는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켰지만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갈구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강조한 이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율법사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혹시나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게 된다면 큰일이 생길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져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한 사람의 죽음의 상황보다는 자신이 더럽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직접 제사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의 형편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도 마찬가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만일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고 이 사람을 지나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피해보다도 이웃의 상처에 대해서,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순간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까지도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떠날 때에 자신이 가진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거방 죽게 된 이 사람을 부탁하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자신보다 누가 더 중요했냐면은 죽어가는 그 이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기 때문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도 율법사인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여 아픈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율법사의 생각에는 같은 유대인으로 같은 법과 규례를 따르는 공동체만이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민족과 공동체와 신앙이 다를지라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명령하시고, 또 먼저 우리의 본이 되셔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통 타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공의와 정의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이웃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보다도 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으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 146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너도 가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명인과 비굴한 자들을 도우며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과부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적인을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에 우리의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큰 두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목요일 국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영혼을 고통과 어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